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시고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어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두 번째로 설 때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따라서 애굽 총리였던 요셉의 요청에 따라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딸려 보냅니다. 드디어 요셉과 베냐민이 재회를 합니다. 이때 요셉은 한 가지 꾀를 내죠. 무엇입니까? 곡식과 양식을 돌려보내면서 베냐민 자루에 은자를 넣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형들이 막내 베냐민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마음을 알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이미 예전에 요셉을 팔았던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판 것처럼 베냐민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을까 하는 요셉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 다시 요셉 앞으로 이렇게 불려갔을 때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유다가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호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4절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25절부터 31절까지이고 세 번째 부분은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18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유다는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첫 번째 만남에서의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요셉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을 볼까요? 유다는 자신들을 요셉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셉에 대해서는 애굽 왕 바로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생존권이 당신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까지 유다는 요셉과 첫 번째 만남에서의 가졌던 그 대화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다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과 형들은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했고 막내 그 아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제안을 하죠.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동생을 데려와라. 22절 이에 형들이 대답을 하죠. 동생이 아버지를 떠나면은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23절에 다시 요셉이 단문을 합니다. 너희 막내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다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두 번째 부분은 25절부터 31절까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유다는 요셉에게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요셉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야곱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에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요청을 해요. 이때 26절에 자식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요셉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27절부터 29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라헬이 두 아들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들짐승 때문에 찢겨 죽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마저 희생이 된다면은 지옥에 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찢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보아서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야곱이 베냐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30절부터 31절에 이렇듯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께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대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유다를 보면서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이런 유다의 진심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파트인 32절부터 36절까지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32절과 36절은 유다의 호소의 절정을 이룹니다. 32절 보니까 요셉에게 요청을 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로 아버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라고 자청을 해요. 그리고 34절에 또다시 야곱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호소를 하고 설득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청은 요셉 앞에서만 간청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아버지인 야곱 앞에서도 이런 간청을 해요. 창세기 4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호소를 하냐면 간청을 하냐면 자신이 담보로 되겠다라고 자청을 했고 간청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베냐민을
같이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야곱 가문에서 몇 번째 아들일까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제일 큰 형인 루벤도 있고 자기 위에 그 세 명이나 되는 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가 나서서 지금 요셉에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유다는 요셉에 대한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노예상의 사양에게 팔았던 그 주인공이 누구죠? 유다예요. 그랬던 그 자신이 이제는 종이 되겠다라고 자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유다에게 분명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38장의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은 요셉을 판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일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회심을 하고 다시금 회개하는 그런 사건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미 자식을 2명씩이나 잃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잃어본 아버지로서 요셉을 잃었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유다가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따라서 유다는 요셉을 판 후에 다말 사건을 통해서 육체적 아버지인 야곱의 마음도 알게 되었고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지금 형제들보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남의 생명을 경시했던 유다를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유다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변화는 시간이 흘렀다고 나오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의 변화는 어떤 행복하고 좋은 시절 가운데 즐거운 상황 가운데 바뀐 변화가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픔과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정도로 완악해요. 갈 때까지 가지 아니하면, 끝까지 가지 아니하면 돌아서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에 약한 것으로 돌이키게 만드셔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면 좀 더 큰 것으로 단계를 높여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끝장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역시도 여기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범사의 아버지의 뜻을 빨리 분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육체는 조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에 봉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은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 분명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들 역시도 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 영적 분별력으로 인해서 우리도 살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남산의 모든 지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불편함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분명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분별력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먼저 깨달아 우리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남산의 공동체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남산의 지체 중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